담대함과 평안함과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으로 사랑하는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한번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본래 요한 3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셨죠.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요한 3서만 쓴 게 아니라 요한 1서도 쓰시고요, 요한 2서도 쓰시고요, 요한 3서까지 쓰셨죠. 그리고 또한 이거 요한 1서, 2서, 3서만 쓰셨나요?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류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요한 계시록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러죠. 베드로가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얽매이실 것이다. 너가 가고 싶은데 함부로 갈 수가 없다. 너는 사로잡혀서 죽으리라.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 순교로 죽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싹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 또 예수님과는 또 친인척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이가 따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쟤는요. 나름대로 좀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한 뭔가는 모르지만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봐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약간 좀 얼굴을 좀 붉히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순교자의 멸류관을 받았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니, 쟤가 살든 죽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라.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또 저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너가 그걸 왜 알려고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들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헌금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면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You don't care. 상관 마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은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헐뜯고 있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시샘이 많대요. 시샘이. 나 외에는 칭찬받을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인정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조금만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박수를 쳐주려는 생각은 안 하고 뭔가 모르게 끄집어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참으로 1절 말씀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1서와 2서는요 교회 앞에 편지를 쓰죠. 공동서신인데 요한 3서만은 개인적으로 써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보냅니다.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 가이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누가 받아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도,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다 들어봤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알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큼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바른 일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착하니까 선하니까 의로우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속히 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지은 죄를 좀 다 씻고 그때 편한 마음으로 교회 갈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길면 길수록 빨리 미장원에 가야 되고 빨리 이발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에 때가 많으면 때가 많을수록 빨리 목욕탕 가서 씻어야지요. 내가 죄악의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때를 좀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긁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아직도 나는 죄 많은 죄인이라 조금 내가 좀 정리하려면 예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른 정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이 옳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깨끗하다고 내가 좀 하면서. 인간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자기가 좀 정리된 다음에, 교만한 거예요. 그럴수록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히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야만 당신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 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와야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 와야만 지옥의 진노가 천국의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오늘 장로인 요한, 여기서 장로인 요한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사도, 장로인, 목사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뭐냐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전라도에서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지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의 권사가 아니라 성이 한시성을 가진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교회 오면 답답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콜록콜록하고 위가 너무너무 안 좋으셔. 식사를 못 하셔요. 역류 현상을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예배 도중에도 나가고 기도 도중에도 나가고. 근데 그분한테 그 몸에 질병보다는 그분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외국 유학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여러분의 외국 유학이라면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에어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때는 김포 국제공항이 국제공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들, 자기는 이제 전라도에 있으니까 내 아들이 공항에 잘 내리겠지 하고 전화로 온다. 엄마, 조금 후에 뵐게요.
차를 타고 가요. 열심히 차를 타고 가는데 참 이상해요.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해도 뒤에서 차 박으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팍 차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드님이, 유학 갔던 아드님, 박사학위 땄던 아드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꿈과 학문을 펼치셔야 될 교수님이신데, 그때 바로 그 뒤에서 화물 트럭이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즉사하셨어요. 그 아드님이 돌아갔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얹히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근데 그분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수년이 흘렀는데 이제 둘째가 장가가고 며느리가 없고 아들이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항상 집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이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내 첫째 아들, 좋은 곳에 갈 때 내 첫째 아들 하면서 한염없이. 그냥 남편이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 집안, 저희 아버님이 신방 갈 때마다 우리 한 권사님 참 한이 많으셔, 한이 많으셔. 어떡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권사님의 큰 잘못이 뭐냐면 완전히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사탄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간 아들,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을 죽여요. 자기 아들을, 둘째 아들을 죽여. 니네 첫째 영이 있었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정신병이 들어요. 며느리는 또 어떡해요? 어머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죽은 첫째 형만 바라보고 나를 투사를 시켜요? 어머니, 나도 어머니한테 효도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래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됩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 자식도 살리고 며느리도 살리고 손주들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남편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권사님처럼 남편 죽였지, 자식 죽이지, 며느리 죽이지, 손주들 다 죽여요. 손주들 안아달라고 하면 안 하는데요. 우리 첫째 아들 자나깨 나서 첫째 아들, 아니, 천국 가셨잖아요. 고쳐졌대요. 그런데 할렐루야. 왜? 강하게 가서.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망치고요, 권사님 때문에 가정 분위기도 다 망치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권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더러운 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영혼을 더럽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안수를 했대요. 강하게 안수를 했대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거품 불고 드디어 마귀가 떠나더래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으로 누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강건한 자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함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일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어요. 그리고 좀 6지에서 좀
거리를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노를 지어가지고 딱 이제 거리를 좀 뛰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알아요. 괜히 이렇게 해서 좋고 저렇게 해서 죽겠고 하지 마세요.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잖아요.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다 아시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너 물고기 못 잡았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밤이 왔도록 그물질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 전하시는 그 당신을 보니까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바로 그 전날 밤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물질하지, 그물 던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딱 한 번 순종했을 때, 딱 한 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의 뒤끝은 만선의 기쁨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만선.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그물질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안 잡힐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힐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순종하여 딱 한 번 던지는 그 그물에는 4배가 아니라 2배에 채우게 되는 축복의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그 큰 철의 장벽 여리고성이 높아요. 탱크가 2대 지나갈 수 있는 성 그 벽 두께가 그렇다니까요. 두께가 제일 위에 그 두께가 탱크 2대면 엄청나죠. 그냥 8m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요, 이겹이에요. 벽을 쌓고 사람들이 또 오죠. 그러면 야, 웃기지 마라, 또 성벽을 또 쌓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라 하고 성벽 넘었어요. 그러니까 헥헥 되니까 저 위에서 돌 던져서 다 죽였어. 그러니 넘어뜨릴 수가 없는 이중벽이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안식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전술 전략이 최고의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랑도 하지 않고 하인들한테 가서 하인들이 오세요. 저분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딴 말하지 마세요. 안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쭈삣쭈삣쭈삣 하면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 채웠어요. 떠서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은 물이 아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맛있는 인생, 향기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물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기서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거리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거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나그네란 말을 사용하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쓰러질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 지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분명히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괜히 강원서 깊은 산골에 좋은 맨션 지어가지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식들과 천년만년 살고 지고 웃기지 마세요. 그때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그날 주님께서 올라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지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내가 뭐 오래 산다고 오래 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제가 우리 정숙자 권사님 그 신방 가서 정숙자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잖아요. 근데도 다리가 아프시니까 아이고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해서 제가 권사님, 제가 이제 권사님 지금 나올 때 그랬어요. 제가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시편 39편 7절 말씀. 자,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권사님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하지 말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유튜브에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 왜? 그 당시에는요, 이 장로 요한, 이 목사님, 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돌아다녔어요.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나그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가이오란 사람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회,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또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그 다음 날은 제가 예약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 모실게요. 아유, 강사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좋은 호텔에 모실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가이오가 나그네 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아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건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이 사도 요한한테 제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 이제 사도 요한 선생님께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말을 하면서 가이오란 사람이 그냥 전라도 홍어회 무침, 아이고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쩜 스펀지처럼 아멘 아멘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가이오가 잘했던 그 사랑, 대접했던 사랑을 어떻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떠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칭찬이요, 인정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잘했다고 그러죠. 나 어쩐 줄 알아? 나 이랬다 저랬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보세요. 그들이 즉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내게로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너의 그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야, 남석교회 성도님들은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말이 생각이 행동이 다르더라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이오처럼 대제배 은사를 받고 또 가이오처럼 섬김과 헌신과 충성의 은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다른 타인의 입에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타인의 입에서 우리 남석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병들면 다 죽여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행함 믿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그네,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일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혼자 일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혼자 일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했을 때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했을 때 놀라운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도, 하나님의 종 모세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일하다 보니까, 와,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팔이, 기도의 손이, 팔이 피곤하면 슉 내려버렸어요. 아따 못하겠다, 나 혼자. 저도 어쩔 때는요, 새벽 기도하면서 아따 못하겠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많이 나오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좀 나오시고, 권사님들이 좀 나오시고, 새벽기도 기도 일꾼 5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올 때부터 50명인데 언제 50명이 이루어지나, 하나님 피곤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탁 제가 내려버리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손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피곤해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때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때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했을 때는 그 기도의 손이 어떡합니까? 아론과 홀이 딱 피곤했던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끝까지 쳐서 승리하니라. 여호와 니스의 축복은 혼자 일하는 사람에게 아니라 함께, together with, 함께 일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호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석교회, 우리 지금 세입자들도 지금 집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남석교회 세입자들뿐만 조합원도 계시고, 그래서 기도를 좀 2주 전부터는 세게 좀 했어요. 새벽 기도 때. 우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이사 가야 할 사람들은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답답해요. 흑석동에는 또 집이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입자뿐만 아니라 조합원 되시는 분들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다, 나 목사야, 남석교회는 너 지금 네 교인들 생각하고 조합원들 생각하고 세입자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는데 교회는 누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캄캄하고 답답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딸랑 예배 드리시고, 아이고 그래,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00, 5천, 5만이 세계 선교 비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가지고 남석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받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앞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를 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일하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남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가이오가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여 우리 남석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